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려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것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제 중요한 환상들 중에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한 환상일 것입니다. 이 네 짐승 환상은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 네 짐승 환상을 본 시기가 중요한데요.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꾸며 머릿속 환상을 받았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앞의 환상들은 사실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 3년 때 받은 건데 그때 특징은 다니엘이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주시고 그걸 다니엘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다니엘의 그 첫 번째 환상, 특히 2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2장에 보면 신상 환상이 있죠. 정금 그리고 은 그리고 놋과 쇠로 된 그 신상을 봤는데 우리가 그건 이미 해석했죠. 뭐죠? 네 가지의 제국, 네 나라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바벨론, 금과 같은 나라 바벨론, 그리고 은과 같은 나라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리고 놋과 같은 나라 헬라, 그리고 쇠, 철과 같은 나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결정했고 그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 나라 때 하나님은 뜨인 돌, 즉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뜨인 돌로 그 모든 제국들을 부숴버릴 참된 왕이요 참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이 있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을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였어요. 가장 화려했고 가장 강력했으며 그 모든 통치가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단단하게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 차려라 주신 게 바로 그 메시지죠. 너희들이 금과 같이 지금 화려하고 금과 같이 지금은 영광스러운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너희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나라는 그보다 못한 나라가 그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마침내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나라,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곤고한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늘 벨사살은 우리가 이미 앞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만 바벨론이 이제는 쇠락하는 아주 중요한 길에 서 있을 때 이제는 멸망당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급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4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장 환상과 7장 환상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가지 짐승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사자 같은, 그러나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 같은 짐승. 그렇죠?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 같은 거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 그죠? 곰과 같이 힘이 있어 밟는 그런 짐승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를 갖고 있는 표범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범과 사자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그 제국들은 2장과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2장은 금, 은, 뭐 이렇게 그 나라들을 그냥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지금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나오는 4번째 짐승, 그 4번째 나라에 대단히 강조점이 있다. 그 나라는 대단히 강하고 또 악랄하고, 그때가 이제는 가장 어두울 때 이제는 새벽이 다가온 것처럼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 투입하여 심판하는 것처럼, 노아의 날에 모든 죄가 관영하여 드디어 너무 깜깜할 때, 가장 그 악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정점을 찍을 때, 그때 홍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그 가장 강하고 용맹하지만 안에는 탐욕스러운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래서 나중에 8장, 9장에도 또 이 제국에 대한 환상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다 이게 반복되는 환상이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점진적 계시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하나하나 덧붙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2장에서의 환상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7장에서는 그 초림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통한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재림의 어떤 그 양상,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재림의 예언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다니엘서 그 네 짐승 환상은 사실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는 2가지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바람이 뭔가, 그죠? 내 바람,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계시록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즉 성경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핵심을 요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장을 다시 보셔서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4가지의 양상이 다른 4 짐승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그 짐승들이 일어나는, 짐승의 모양은 다르지만 짐승의 근원과 또 그 짐승이 나오게 하는 힘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바람에 의해
그 파도, 그 바다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 어떤 내 바람에 의한 어떤 힘과 그 권세가 이제는 짐승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바다에서, 그죠? 동일한 바다에서 한 짐승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바람이 뭔가에 대한 논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주석책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을 책을 보니까 크게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 내 바람은. 왜냐하면 이 내 바람의 힘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도록 세우신 하늘의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즉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바람이 뭔지는 주님 날아가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몰라요. 근데 적어도 그 내 바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내 나라가 2장에서도 봤고 지금 7장에서 보이는 그 내 제국들은 인간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큰 나라의 황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 권세를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바람은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인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짐승들이 자기들이 잘났다, 교만하다 그렇게 나오지만 그 짐승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준 거. 또 그렇게 흥망성쇠하는 그 모든 세계를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뭐 헬라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그 모든 제국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세운 거지만 그것을 누가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전 우주와 전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시다? 그 내 바람. 동서남북에서 모두 불어오는 그 모든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이게 또 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있는, 또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권세자들이 누구죠? 로마예요. 마지막 세. 그 마지막 제국의 그 마지막 가장 악랄한 그 제국인 로마 정권이라고요. 지금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었던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 또 계시록이랄지 로마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왜? 내가 세웠다. 그럼 누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세상의 세속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래서 위로가 있다. 내가 힘이 없어 로마가 저렇게 정권을 잡도록 내비둔 게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지금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탁월한 능력이 그걸 허락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의 지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건 그 내 바람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세속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지금은 암담해 보이고 이 제국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데? 내가 세웠고 내가 패할 건데? 누가 끝이 없다고 말하느냐? 힘들지?
괜찮아 나의 백성들아. 이것은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걔네들이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너희를 압제하는 게 아니야. 내 좋은 생각이 있단다. 나에겐 좋은 지혜가 있단다. 지금 힘들겠지만 그 고난을 거쳐 반드시 너에게 줄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서 내가 잠시 잠깐 그들에게 능력을 준 거고 권세를 허락한 것뿐이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에레미야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서를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세웠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봤더니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있을 것이지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그 다니엘은 보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모든 권세와 지금 모든 세속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역사는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세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도대체 뭘까? 사실은 이 바다는 계시록과 함께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46장 그 선지자들이 혹시 묵시를 받아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거는 어떤 묵시를 받아 선포할 때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과 탐심과 탐욕과 교만을 어떤 세상 정신을 뜻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바다가 나오면 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46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강의 물이 출렁인 것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의 출렁인 것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강의 물이 출렁인 것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것, 그 나일강이 막 범람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웅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도 그런 거예요. 바다도 끝이 없고 뭔가 웅장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 않죠?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런 세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어떤 교만하고 그런 어떤 세속 속에 그 바다에서부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헬라니 로마니 각자 특성은 다르지만 그들의 근거는 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래서 이 세상이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이 세상 신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4장 가보세요. 읽고 갑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첫 번째 지식이 박살났죠? 즉 세상의 정신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그런 범람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지식이 무너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됐어요. 로마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무지함과, 즉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즉 내 만족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 정점이 누구예요? 제국이고 그 제국의 정점이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그 제국들을 설명하지만 다니엘서 7장은 그 제국들의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왕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2장과 7장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탐심, 이기적인,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니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마을끼리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을들이 모여 나라가 생기니 나라들끼리 자기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입니다. 나라의 국익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런 양육강식의 사고체계, 그래서 짐승이에요. 총명과 지식이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야.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제국들의 화려함을 표현합니다. 그죠? 금과 같다, 은과 같다, 강한 놋과 같고 철과 같다. 그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과 힘을 표현하고 있다면 7장은 그 내면을 봅니다. 짐승이더라. 그죠? 혐오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비천하며 지성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제국들. 겉모양은 뻔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어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뭡니까? 다 짐승과 같은 자들. 그래서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깨달으라고 짐승까지 한번 해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잡히시죠? 그러므로 이 바다는 바로 세상 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이기적인 것에 충만한 곳에서부터 제국과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뭐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제국만 얘기하겠어요? 다 우리는 우리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청준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일 건데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소록도에 이제 그 나병 환자촌에 한 장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내가 나병 환자의 천국을 내가 만들겠소. 내가 당신들을 위한 천국, 당신들의 낙원을 이곳에 만들어주겠소. 난리가 나는, 와, 야, 우리에게 드디어 그럼 우리의 낙원을 세워줄, 그러므로 그 낙원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럼 막 일을 시키고 고되게 일을 시키고 그거를 막 이제 광고를 하고, 그랬더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오고? 그 장군에게 오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의 아버지요,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드는 낙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실상을 보니까 누구의 천국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계속 고된 일 때문에 죽어나가고 자기가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 천국입니까? 자기 천국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는 그 영광 챙기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런 제국들만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만족과 탐욕을 위한 크고 작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신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제국이지만 그 안은 탐욕스러운 표독한 짐승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밝히 토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연결지어서 봅시다. 얼마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계시록 13장을 가보십시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래서 여기도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 10왕관은 하나님이 쓰셔야 될 왕관인 거예요. 가득한 영광을 담은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 스스로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들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교만과 탐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아까 그 마지막 짐승에게 한 뿔이 있고 거기서 뭐죠? 큰 말을 하더라 라고 하죠. 그 큰 말이라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뭐와 같대요?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동일하죠? 즉 그 제국들 각각 다른 그 제국들의 어떻게 보면은 짬뽕, 이렇게 최종 융합한, 이게 뭐냐면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인 거예요.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세대마다 일어났던 모든 어떤 제국들을 형성하는 그 교만과 탐욕스러운 왕들의 그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 그 짐승은 자기 스스로 권세를 받아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왔대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용. 그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주되 그 용은 그 모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즉 용에게 권세를 받아 그 용의 권세로 그의 용의 어떤 통치함을 받아 나오는 게 바로 이 짐승이죠. 자, 이 용이 누굴까요? 이미 계시록 1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봅시다. 12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안 어렵죠? 재밌죠? 12장 9절. 자, 7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용은 누구냐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을 속였던 그 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그 뱀, 그 옛뱀이 바로 용인 거예요. 그 용, 즉 사탄이 누구에게 지금 권세를 줬던 거였다?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고 사자와 같고 곰과 같아요. 즉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신상, 또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짐승들은 다 제국들인데 그 제국들에게 사실은 권세를 준 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라고 합니다.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건 누구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그 탐욕스러운 사탄의 계략을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똑똑히 뭔가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12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그 윗절로 가보면, 자, 12장 2절로 갑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제가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얼마나 더 많은 걸 설명해야 될까?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옛뱀은 누구냐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그 뱀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예언을 했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인간을 타락시켜 같이 무저갱과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그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본 형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씨를 줄 거야. 그죠? 여자에게서 한 자손이 나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 복음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다렸던 그 씨, 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가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인, 그 다윗의 자손인 한 씨가 오셔서 이제는 그 세상 권세를 밟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킬 그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 용과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하죠? 어찌하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부시고 싶은 거예요. 해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씨가 없어지려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두 살 아래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나일강에 빠뜨렸는데, 그게 뭐죠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나게 하죠. 막, 그죠? 자녀들을 다산을 하게 한다고요. 이게 뭐요? 그 어떤 방해와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다. 이거의 절정이 어디예요? 어떤 사건이죠?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드디어 그 왕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더해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바벨론과 그 제국과 같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왕, 유대 왕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제 요단강에 빠뜨려 버리죠. 그러나 그것도 방해할 수 없다. 해산해요. 그게 그 장면이,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그 흐름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면을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이제 못 먹었으니까 그럼 나오기만 해. 그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용이 합니다. 그랬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후손이 태어났죠. 언약을 막을 수 없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자, 그 여자가 어떻게 되죠? 6절, 이제부터 교회입니다. 여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자, 오늘 끝낼 거 아니니까 급하게 가지 맙시다. 3년 6개월. 아까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서 잠깐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니엘서 7장 우리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짐승들과 그 사탄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자,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난을 하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이에요. 자, 이 3년 6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뭡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던, 즉 이건 뭐냐면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있다? 아니,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뭐 3년 6개월, 뭐 이런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린 지금 그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인 거죠. 그러나 그때는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고난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개념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을 이해해요. 자, 다시 계시록에 가봅시다. 12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결박당했잖아요. 쫓김 당했잖아요.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사탄은 뭐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종 어떻게 해요? 그 교회라도 부수려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6절부터 12장 6절부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이미 누가 때 쫓겼다? 사단의 권세가 부셔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돌이 뜨임을 받아 그 제국들을 어떻게 했다? 부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죠? 고난 중에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자들, 이긴 자들. 이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싸우는 자들. 그리고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뭐요? 그러나 얘네들은 박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이제 무적행으로 갈 걸 알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장날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빨리 더 타락시키고 하여튼 어찌하든 그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유혹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찌하든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박해하죠. 그래서 교회 박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즉 우리를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세요? 고난의 시기인데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십니다.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세상의 어떤 흐름과 큰 힘으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함입니다. 이제는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치어라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마침내는 최종적인 심판을 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다니엘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오늘은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구절 7장 9절. 그래서 그 큰 말을 하는 짐승들과 그 세상 정신을 갖고 있는 세상. 그런데 사실은 그 용과 짐승들 이런 정신을 말하고 그를 따르는 하수들, 666에 인침받은 자죠. 생각이 세속적이고 손목에 인침을 받고, 즉 뭐죠? 그 행함이 이 용과 짐승의 어떤 양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9절.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런 짐승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은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나중에 계시록 23장에 백보자 심판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옷은 희끼가 눈과 같고, 즉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즉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의 털과 같고, 그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지혜로우신, 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죠? 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불이 강처럼 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계시록엔 누구에게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요거만 보고 끝난다 그랬는데 죄송해요.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끼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과 예수님을 묘사한 게 동일하죠. 그분은 심판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뜨인 돌은 하나님의 도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다니엘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역사가 끝날 거고 그의 나라는 영영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짐승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짐승들을 부러워하고 짐승들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짐승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을 들은 남은 자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을 하나님과 그 비밀을 나눴던 것처럼 최종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그 세상의 모든 제국과 그 모든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가 십자가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인자의 나라에 의해 어떻게 부서질 것이며 심판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그 복음에 감격하여 십자가로 이김을 알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